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뿌려지게 되고, 그 땅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선 우리가 보았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은 사마리아에서 열매를 맺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내려오죠.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복음이 전해진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로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해서 질시와 반목과 미움과 싸움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그 둘은,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둘 사이의 장벽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고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연합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에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복음의 능력에 굴복을 하며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현상, 마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술을 통하여서 영적 현상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큼이라고 불리는 신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크다, 나는 큰 자다 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마그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그누스. 이 마그누스라는 단어, 매우 크다, 아주 놀랍도록 크다, 그런 뜻이 있죠. 주로 이 단어는 누구 이름 앞에 쓰이냐면은 황제들 이름 앞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그누스 누구, 마그누스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며 황제의 능력을 과시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가 마그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말을 마치 자기가 로마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기는 곧 신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로마 황제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주, 나의 하나님, 내 주, 나의 주, 나의 신이라는 이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스티아누스 혹은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밑에서 황제 치하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고 로마 안에는 은근한 탄압이 시작되었던 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미혹시켰고 또 그들을 타락시켰다라고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의 복음 전도에 대한 시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내용과 그의 믿음의 내적인 목표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성령이 내 안에, 자기 안에 내주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성령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원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었는데 뒤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의 가르침을 붙들었다는 것은 또 어떠한 현상에 속하는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알곡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알곡도 있을 것이고 쭉정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은 알곡에 속하지 못하고 바로 가라지에 속하는 사람이죠. 시몬은 아직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을 나누어 주는 권세를 나에게 팔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은 지위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복음보다 빌립의 기적과 큰 능력 때문에 놀랐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 같은 종류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 빌립의 신봉자가 되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성령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권세를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권세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큰 자라고 신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빌립과 같은 그러한 권세가 있으면은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권세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이 아직도 복음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몬은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적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이 역사상 영적인 권위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생각으로부터 시몬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의 글에 보면은 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시몬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던 이단의 창시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유혹을 했고 로마 교인들을 미혹시켰고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마술을 걸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몬의 말을 듣고 그가 이 복음의 상속과는 복음의 분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그의 실상을 말해주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으므로 너는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너의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는 지금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4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의지하며 거기에 기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도 시몬처럼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이익을 얻을 것은 없는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 내 삶에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간구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을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맺었던 성령의 열매도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시몬처럼 다른 것을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초로 성도님 1천번 제임을 봉헌하셨습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